선한 덕으로 쓰임 받도록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범죄해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도망하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이 쭉 나왔지요. 누가 있었지요? 순서대로 한번 기억해 보실랍니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때가 누구예요? 저 가드 출신인데 망명 와가지고 다윗 정부에 살았었는데 다윗이 그 꼴이 되니까 나는 이제 다윗 안 따라다녀 한 게 아니라 그래도 다윗이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허락해 줬습니다. 이때 다음에 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제사장. 제사장이 왔지요. 사독과 아비아달 또 그의 아들들 온 레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같이 동행하겠다. 허락 안 해줬어요. 그 다음에 온 사람 친구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후세가 찾아와서 동행하겠다 그랬는데 역시 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사장들과 그리고 후세는 어디로 가라고요? 궁으로 가라. 성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후세가 잘 보고 듣고 한 것을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면 제사장들의 아들이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기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런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람산 마루턱이죠. 마루턱을 넘어갔는데 누가 왔느냐 그러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 요나단의 아들 쩔룩발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와가지고 무비보셋을 모략을 해요. 그리고 다윗하고 사이를 이간시키죠. 이제는 나는 압살롬에게 붙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결국은 그게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 해가지고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챕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 동영상을 다시 보기 해봤더니 바후림을 예루살렘 북서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길은 약간 오른쪽 위쪽에 있다고 해놓고 북서쪽이라고 이야기했더라고. 머릿속으로는 북동쪽이면서 입으로는 북서쪽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한두 번 아니죠.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북동쪽인데 동북쪽, 북동쪽 위쪽에 약간 위쪽에 있는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먼지 풀풀 날리면서 돌멩이 잔뜩 들고 와가지고 그 게라의 아들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독서를 뿜고 돌팔매질 막 날달걀 투척 이런 거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이런 못된 나가라 꺼져라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부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그 내용 중에 우리 지난번에 언젠가 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에 입성했다 그런 내용이 15장 끝에쯤 나와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라 이런 내용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궁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오늘 스토리의 시점을 아셨죠? 압살롬도 성에 들어갔고 후세도 갔고 그리고 누구도 갔겠죠. 당연히 그 제사장들도 갔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후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 아랫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왕에 가가지고 이제 새롭게 쿠데타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다 생각하는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찾아갔고 후세도 찾아갔는데 압살롬에게 찾아간 이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아히도벨은 원래 뭘 했던 사람이죠?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모사, 카운슬러였던 사람이에요. 다윗 옆에서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충고하고 제언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최측근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살펴보았지만 헤브론에서 쿠데타 일으킬 때 그도 함께 갔었던 사람이 아히도벨.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윗 정부에 있을 때는 최측근으로 다윗에 붙어서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킨다 라고 하니까 거기 붙어서 간에 원래 붙어 있었는데 쓸개로 옮겨와가지고 붙었던 간신배 그리고 신자 배신자였습니다. 후세는요 격이 달라요. 후세는 감남산 나루턱 넘어갔을 때 아니 내 친구 왕 그가 이렇게 되다니 하면서 쫓아와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생길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됐던 친구예요. 그런데 다윗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왕의 궁에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 맡은 바 임무가 뭐였느냐 그러면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알려달라. 궁전의 소식을 빼내서 다윗에게 보고해서 그렇게 알려달라 그런 차원에서 압살롬에게 접근한 거죠. 압살롬에게 온 사람들이 지금 아히도벨하고 후세가 나왔는데 둘이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후세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다윗에게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그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이지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있는 궁에 들어가지고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 맹세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게 거짓 충성 맹세예요. 진짜 압살롬이 만세여서 만세를 불러준 게 아니고 압살롬에게 신뢰를 줘서 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동향을 파악해서 다윗이 알아들어 다윗이 유리하도록 제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세는요 마음 저 밑에 근본 뿌리까지도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이요 마음 먹기는 쉬울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압살롬 입장에서 보면 후세는 다윗의 스파이 아닙니까? 걸렸다 하면 저는 두 개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아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 목숨을 내놓고 그 궁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왕이여 만세. 그 왕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살롬 새로 왕된 왕, 그 쿠데타의 주역 압살롬 왕 만세. 속으로는 만세를 외치지 않았겠지요. 속으로는 여전히 이 후세는 다윗 왕 만세, 다윗이여 다시 복원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압살롬 앞에서 압살롬 왕 만세 그렇게 외쳤어요. 그 만세 소리를 들은 압살롬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압살롬이 그거 모르는 처지가 아니에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지요. 다윗 옆에 붙어가지고 친구로서 또 조언자로서 계속 다윗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왕이여 만세, 압살롬 대왕 만세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저쪽 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쪽 편을 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아니 네가 하는 짓이 지금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그 좋아하는 친구 다윗 왕을 후대하는 것이냐? 이 후대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제공하거나 그렇게 쏟는 것을 후대한다, 그런 표현으로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후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후대한다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압살롬은 후세에게 야 다윗을 저버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그처럼 압살롬 만세, 압살롬 대왕 만세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친구 다윗을 향한 우정이냐?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변함없는 우정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던 후대하겠다고 하던 네 마음이 그게 맞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둘이 압살롬하고 후세 왕을 만세 하는데 압살롬이 앉아갖고 야, 너 그게 다윗 후대하는 거야? 야, 가당치도 않다. 너 웃긴다 야. 앞에다가 면전에도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후세는 얼굴도 화끈거리고, 한편으로는 압살롬이 다윗 편에 있던 사람이 지발로 와가지고 이쪽 편을 들어주니까 속으로는 좋았을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놈이 왜 왔을까? 좀 의심스럽네? 그런 의심도 생겼을 것이고, 저는 저 한 목숨 살아보겠다고 여기 와서 붙었어 뭐 이런 생각도 해봐, 별 생각이 아마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으로든 간에 후세 입장에서는 그것이 치욕스러운 이야기임에 틀림없어요. 자기를 완전 야 병신같이 옛날에 거기 붙어있더니 여기 왜 왔어?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17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친구한테 있어야지, 거기 있어야지, 왜 여기 왔어? 너 웃긴다 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듣는 후세에게서는 기분도 언짢고 짜증나는 일이고, 그렇다고 그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처지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며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착 깔아앉히고 그런 이야기 했어도 변함없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뭐죠? 다윗에게 한 약속이, 다윗이 후세에게 왕궁으로 가 있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너 나하고 같이 여행하면 나에게 누를 끼칠 거야, 폐를 끼치는 일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궁으로 가가지고 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듣고 있다가 나에게 알려주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압살롬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대답하기를, 이제 왕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정권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다윗이 정권 잡았을 때야 다윗에게 충성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압살롬 당신께서 왕이 되었으니 내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를 섬기는 게 당연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다윗 왕에게, 아버지 왕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이제 왕인 당신에게, 지금 왕인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압살롬이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 사람 믿어도 되겠구나 라고 신뢰를 주기에 충분한 대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십시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는 바로 후세 이야기에서 아히도벨 이야기로 넘어가요. 저도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후세는 내가 압살롬 당신에게 속한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다음 대목 아히도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모사로 다윗 사람이었는데 헤브론에서 거사 쿠데타 일으킬 때 압살롬에게 붙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요. 아히도벨이 왕권 찬탈을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말의 질문을 받았을 때, 꾀를 당연히 모사니까 어떻게 하라고 방책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아히도벨은 서방이었을 때 다윗 왕으로부터 왕자 수업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던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원래 왕자들, 세자들 책봉되면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교육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왕 될 훈련을 받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지가 쿠데타 일으켜갖고 왕이 됐기 때문에 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으니까 어떤 정책, 부동산 정책이며 또 뭐 백신 정책이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아히도벨에게 물어본다 그런 말이죠. 근데 아히도벨이요, 기도 안 차는 방식, 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해요.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이야기,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다윗 왕 선왕의 후궁들 10명을 궁에다 남겨놓고 갔잖아요. 궁궐 지키라고. 설마 압살롬이 그럴라디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어머니인데 뭐 그렇게 하고 남겨두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후궁들이 이제 아직 궁에 있는데 그 후궁들을 범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대 근동 그쪽에서는 전쟁 또는 쿠데타를 일으키면 그 왕 또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선왕의 그 부인들, 처들을 범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왕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정복했다. 선왕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힘이 있으면 자기 부인을 지켜야지 못 지켰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왕보다 힘이 있다, 그거를 만방에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일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사한 배신자, 그래가지고 이런 꾀를 내는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이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꾀를 냈는데, 이방에서나 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는 하지도 않았던 그런 해괴 망측 기상천외한 꾀를 생각해내가지고 압살롬에게 후궁들을 좀 범하세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아히도벨이 그 다윗이 옥상에서 쳐다보고 아우 이뻐 해가지고 범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손녀딸이 그렇게 가정 잘 꾸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사위도 죽고 가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속으로 앙심을 품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실 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말은 못했지만
지금은 도망가 쫓겨가는 폐위된 상태나 진배 없는 그런 다윗, 완전히 뭉개줄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청을 압살롬 새 정권에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이 아히도벨 가문의 다윗이 저질렀던 일을 거꾸로 이제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통해 가지고 압살롬으로부터 되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리게 돼 있죠. 잘 살았으면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을 자기가 쓴 열매를 거둬야 되는 처지가 된 것이지. 아히도벨의 기상천외한 이 모략은 압살롬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채택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아히도벨의 모략, 아히도벨의 말은요, 누구 말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 모략가이기 때문에 다윗 왕도 아히도벨이 말하면 거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으니까 수용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누구도요, 압살롬도 그렇게 여겨져서 당연히 아무리 그게 회의망측하고 이게 그런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압살롬도 다윗을 반역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놈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서방을 누를 수 있는, 아버지를 누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왕궁 옥상 위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옥 구조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뾰족 지붕이 있는 게 아니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뾰족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잘 내려서 아래로 흘러지도록. 그런데 여기는 눈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 곡식단도 놀고, 또 때로는 거기에 사람들 오면 올라가서 그 바람 살랑살랑 부는 데서 대화도 하고 손님 대접하는 응접실 겸 뭐 이런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그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위에서 백주 대낮에 채택했으니까 뭐 하겠어요? 후궁들을 범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궁 위에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하는 일을 아래에서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죠.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아래를 잘 내려다 볼 수 있었겠지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옛날에 다윗이 저 아래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 잘 보이니까 옷 홀랑 벗고 저 목욕하고 있는 여자 보고는 음욕을 품었던 장소가 고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죄를 심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뭘 거둬요? 다시 그대로 행한 대로 되갚음 받는 거예요. 그 행위를 사람들이 쉽게 지켜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가 언젠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받는 거죠. 한 대로 받아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대가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예.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고 잘 못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역시 속아요. 삼촌 이름이 라반이라고 하죠. 라반네 집에 가가지고 그 도망가갖고 거기서 한참 살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 큰딸 라헬을 아내로 준다 그래놓고 그 당시에 전기불도 없으니까 친방을 치르고 나봤더니 레아가 왔네요. 속였더니 자기도 속아요. 한 번만 속아요.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 속이려고 막 털에다가 염소 잡아갖고 막 이렇게 털 바는 예술 흉내 냈잖아요. 속였어요. 예.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요셉의 옷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팔아먹었어요. 근데 죽었다고 속여요. 자기 아들들한테 속습니다. 속였더니 속아요. 내가 이번에 속여갖고 성공했으니까 잘됐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언젠가 그 일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 나중에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법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나쁜 거 심었는데 좋은 것 거두게 하시면 일시적으로 그렇게 악인이 흥하고 득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오히려 그 악인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악인은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끝내는 그가 성공하는 것 같아도 끝내는 절망적인 것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거 심고 잘 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어. 심지어는 신학계에도 사신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어디로 세상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까지도 그런 헛소리 하고 다니니까 안 보인다고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보일 때만 잘하면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현재에 계셔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라도 우리의 마음속 심령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꿰뚫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는 걸로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의 의식을 그거 뭐라고 하죠?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오. 코람 앞에서 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냥 코람 데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 어리석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죄악을 저지르고 막 사는데요. 이 천지간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숨쉬는 것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받은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게 공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 오늘 다윗이 악한 것 심었더니 악한 것 거두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라서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인 선왕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이거 패륜의 극치죠. 이런 패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보면서 모략을 낸 아히도벨이나 그 모략을 따라서 그대로 실행했던 압살롬, 이 사람들이 정말 인륜도 모르는 사악한 패륜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만 멈춰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사실은 뭘 가르쳐주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을 이런 식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스데바 범죄하는 그 다윗, 바스데바에게 범죄했던 다윗에게 내가 내 집에 화를 일으키고 재화를 일으키고 또 내 처를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고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예고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패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에게 악한 모략을 내라 이렇게 계시를 줬거나 또 그 모략을 따라서 행해라 라고 압살롬에게 지시를 하셨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악한 생각으로 또 악한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악한 행위를 한 그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막지 않으시고 방치해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뭐였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략하고 중상모략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가룟 유다는요 그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잖아요. 팔아먹어. 근데 그 일이 결국은 어떤 일이 되냐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사역을 하시는 그 일이 십자가에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 전 재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흉보더라도 있는 것 가장 소중한 옷값 향유를 깨뜨려가지고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신을 삼아서 주님의 발을 닦고 그렇게 했던 선한 여인.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악한 사람처럼 돈밖에 모르는 사람, 오늘 돈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시간에. 예. 사람들 심정이 그렇잖아요. 예. 물질에 그냥 다 빠져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물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는, 그래도 그가 뭘로 사용됐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서 사용됐다고요. 그런데 그 도구가요, 악한 도구, 선한 도구가 있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좋다고요? 아니죠.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죠. 그런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뭘 해야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요? 선한 것 심어야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악한 것 심었더니 악한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압살롬이, 또 아이도벨이 하나님의 그 악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악하게 사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모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는 하는데 우리는요, 이런 도구로 쓰임 받지는 말아야겠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도구로 쓰임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악한 일이 난무하고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면, 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생각해야죠. 너무 절망해가지고 세상이 이래갖고 망하지, 아이고 망할 세상,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교회 생활도 어렵고 전도도 못하고. 그런데요, 절망에 멈추지 말고요, 실망하는 데만 멈추지 말고, 이 일이 과연 이 악하고 괴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고 싶으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악한 일, 나쁜 일, 곤경, 고난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다. 나는요,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의 손, 발을 딱 묶어놓고 있지만 이 손과 발이 풀릴 때가 곧 있지 않겠습니까? 백신도 맞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공학, 이렇게 바이오 의학 이런 것들 더 한 단계 앞서가도록 진보하는 그런 계기를 이것 때문에 생겨났고요. 또 그런 와중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골방에서라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코로나가 끝날 때쯤 되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때서야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난리 목소리를 치겠지만, 우리 하나님 분의 성도들 골방에서 코로나가 끝나기 요 땡 준비시키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에 불같은 열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가 돼서 시작하면 일하게 하시는 폭발력 있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회. 그래서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람하고 속에 불을 담아서 불을 떼고 열을 워밍업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막 움츠리고 비방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때 뭘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위해서 뭘 심어요? 좋은 것, 선한 것, 귀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 그런 거 심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심고요, 찬송을 심고요, 마음을 드리고요, 전도의 열정을 속에다 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선하게,
좋은 열매 맺도록 그렇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압살롬이나 아이돌처럼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